우리 1장부터 3장이 고멜과 호세아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비유라면은 4장부터 14장은 그렇게 비유를 했던 그 가정 이야기를 했던 실제적인 이야기, 이스라엘의 실상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심판으로 시작해서 회복으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어쨌든 4장부터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가 11장에서 한번 회복의 말씀이 있고 14장에서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4장 말씀은 이스라엘의 실상을 한번 이렇게 들춰내면서 폭로하시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들이 망한다라는 내용이고요, 11절부터 19절에서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 없다 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0절 보겠는데요, 호세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법정에 고소하면서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는 그런 모양새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아내와 결혼할 때 공의와 정의와 또 인애와 긍휼과 이런 것들 가지고 정말 선물하면서 영원히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함께 지내면서 바로 인애와 진실 이런 걸 원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를 보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도리어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포악, 피가 피를 뒤이은 살인의 계속적인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과 인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진실과 인애가 없고, 진실과 인애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관계, 사회는 아직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서로를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십계명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다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하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질 것이다. 결국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신들이 멸망을 자초하고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 보겠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런 지경까지 되었는가? 4절부터 10절에서는 제사장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이 참담한 현실을 놓고 서로 다투지도 말고 비난하지도 말라, 4절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제사장님, 당신들이 지금 제사를 똑바로 안 드리니까 사회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그 탓을 제사장에게 돌린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제사장도 넘어지겠고 또 선지자도 넘어집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 이스라엘도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들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그들에게 온전히 가르치면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전혀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 율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이 지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결국은 말씀과 삶이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삶, 그래서 진실과 인애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무슨 말인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제사장들이 더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게 범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영화를 욕이 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백성들의 속죄 제물을 먹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 이거 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계속 나와서 제사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제물을 많이 주죠. 그러면은 제물을 이 제사장들은 제물에 지금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고 있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이 와서 또 속죄 제물을 드릴 것이고 여러 가지 제물을 드릴 것이니까 그러면은 자기는 배를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속죄 제물을 먹기 위해서 그 마음을 백성들의 죄악에 두고 있는 제사장들, 더 죄를 짓고 속죄 제물을 바치면 자기의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있는 한 어떻게 백성들이 제대로 자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겠는가? 양을 기르는 목자가 아니라 양들을 잡아먹는 강도요 사꾼 모습인 것이죠.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바로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버린 결과가 온 백성들은 지식이 없는 것이고 삶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유리된 아주 너무나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 장차는 백성과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따르지 아니한 결과,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냥 자기의 멋대로 살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국 그들의 행실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결과는 백성들의 지식이 없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다는 것은 예배의 부족이나 성경 공부의 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은 삶에 있어야 될 진실과 인애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의 결핍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한 그 결과는, 그 모습은 한마디로 말해서 삶에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의 열매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긍휼도 없고 공의도 없고 온갖 저주와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그냥 피와 피를 뒤있는 이런 삶의 모습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모습과는 전혀 반인 이런 사회, 결국 하나님의 지식을 버린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고 공의롭지 못합니까?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결국은 교회가 어쩌면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온전히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정말 진실과 인애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지식을 삶으로 온전히 보였다면 사회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하고 거의 동시대 인물인데요,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땅에 기근을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근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유리된 삶은 영적인 기갈이고 기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사실은 이 땅 가운데서는 나타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본들 사실은 별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많아지고 교회가 커지고 목회자의 숫자가 많아져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실과 인애의 결핍,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살인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만들어내는 기형적인 모습이고, 그것은 결국 망하는 사회의 단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관계가 깨어지고 삶이 헝클어지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나요? 우리가 윤리가 없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에 결국은 삶의 모습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이 보급되었지만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안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은 그는 성직자이든 성도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에 살아내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 이용해서 장사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번영 추구하고, 하나님 이용해서 앞날 잘 되기를 바라고, 이것은 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밀어내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잊은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누구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 표현으로 끝나면은 10절 표현이죠.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할 것이고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하고 앞날을 생각하고 우리 자녀들을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가지고 그것을 물려줘야 될지 한번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 19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심판받는 이유, 이스라엘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음행, 간음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죠. 11절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음행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어떻게 빼앗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줬기 때문이죠. 12절 그 모습은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도리어 그냥 아세라상, 아스타롯 이런 나무에 가서 그냥 묻고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도 그들이 산꼭대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작은 산에서 분향하면서 참나무, 버드나무, 상수리나무 그늘이 좋기 때문에 거기가 영음한 곳이다 라고 하면서 그곳에 가서 딸들은 음행하고 며느리들은 간음합니다. 14절 딸들이 음행하고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벌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고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리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삶의 모습들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전에 구판이 벌어지고 있고 참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아래에서 온갖 음행이 저지러지고 있고 간음이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 그것이 바로 당시 북이스라엘의 사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바알 신전에서 나름대로 그들은 제사를 드린다는, 예배를 드린다는 그 명목으로 온갖 이런 추태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결국은 왜 그랬는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면은 음행의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고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육체적인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음행해서 그들은 하나님 대신 바알 신전에 가서 절하고 아세라 나무에 가서 그냥 묻고 이런 삶을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사마리아 신전에 가서 예배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바알 신전에 가서 또 예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온전히 신앙을 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바알과 아세랴와 아스타롯과 온갖 이런 것에 함께 절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음행이고 간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마음을 빼앗기면은 몸과 영혼까지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겨 음행의 길로 나아가면은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음행도 문제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문제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깨닫지. 이게 왜 문제냐고 있죠. 다른 사람 다 하는 짓인데 왜 문제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두가 다 그 길로 가고 그렇게 하니까 잘 되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망하는 길. 세상에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풍습을 다 따라갑니다. 왜요? 세상 사람 다 그 길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 길로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길이 결국은 그냥 보통 사람들이 대부분 다 행하는 길이니까. 근데 주님은 그 길이 음행이고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는 15절에서 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 남쪽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제발 그들에게 영향 좀 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한국 교회가 잘못된 모습들 막 좀 중국에도 막 수출하고 중동에도 해가지고 한국의 안 좋은 모습들, 그 신앙이 잘못된 모습들, 이단 막 이런 것들이 중국도 가고 막 이렇게 된다 안 합니까? 예,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마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벳 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길갈 어딥니까? 굴러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처음으로 할 일을 행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후에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바로 그 진영이 있던 곳이 바로 이 길갈입니다. 아주 전통적인 장소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장소입니다. 바로 그 길갈입니다. 벳 아웬은 어디입니까? 원래 벳 아웬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 베델이 지금 벳 아웬, 우상의 집, 속임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변질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하나님의 집인 베델에서 떠나시니까, 왜냐하면 베델은 지금 송아지 우상도 있고 온갖 좀 우상의 신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그곳은 이제 우상의 집, 바로 속임의 집과 같은 이 벳 아웬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길갈로 가거나 옛날 생각하면서 베델에 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은혜 받으려고 제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명성만 믿고 성지 찾아가고 순례하고 이런 거 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도 소용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미 그곳은 우상의 장소이고 미혹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받을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삶에서, 지금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또한 16절에서는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랬습니다. 그래서 양들은 줄도 없고 곱비도 없고 이렇잖아요. 풀어놓고 목자가 앞에 가면 다 따라오고 뭐 이렇게 한답니다. 근데 이 송아지들은 온갖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아니라 나중에 길들여도 사실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려고 하는데, 길들이기 전에 송아지 보면은 어찌할 수 없으면 날뛸 수밖에 없는 그 정도로 고집이 세고 완강하다는 거예요. 바로 근데 그런 완강한 암소처럼 이스라엘이 완강해졌다, 고집스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17절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데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라고 이야기하고, 우상과 연합해서 아주 우상에게 끌려다니고 우상처럼 그냥 우상과 딱 한몫, 이게 딱 하나가 되어가지고 짝짝꿍 맞아서 늘 우상과 짝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결국 완강한 채로 놔두면은 저기 우리 바로 애굽의 바로처럼 그냥 그게 망하는 길이니까 내버려 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버려 두심, 바로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지 않겠습니까? 18절 19절에서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뭘 마시겠습니까? 앞에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입니다.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고, 또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은 마시고 이어서 음행하고 또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쌀 수밖에 없습니다. 바람이 그 날개로 이들을 싸서, 바람이 날개를 가지고 이들을 쌌으면 저 멀리로 흩어버리는 것이죠. 결국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과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모든 장소에서, 그것이 좀 괜찮다 싶은 장소에서, 모든 나무에서 그들은 음행하고 간음하였고, 또 모든 사람들이 딸과 며느리와 남자들도 다 함께 가서 온갖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갈수록 완강해졌고 우상과 연합했고, 그들은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마시고 난 다음에 새 포도주 나오거든요. 계속해서 이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에 의해서 또 음행과 함께 연결되는 이런 삶을 그들은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들은 결국은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 시대는 막 엄청 부강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마지막 때 바람을 통해서 한번 너희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바람 날개를 타고 다 날아가 버릴 쭉정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알곡처럼 튼실해 보이고, 지금은 괜찮아 보이고,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바람 불어보면은 자 멀리 흩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쭉정에 불과한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그것을 알지 못하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도 하는 이 분별력 없는 이런 모습, 이것이 결국은 그들을 망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 조금 더 길게 하겠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이 음란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음란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미혹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음행하는 것이고, 음행에 넘어가면 결국 망하는 것, 이게 공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음란의 마음을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다른 우상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거죠. 종교적인 명소, 옛날의 추억 확 되새기면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옛날 찾아가겠냐? 소용없습니다. 많은 속죄 제사, 많은 예배, 사실은 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맹세,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맹세하는 것, 그걸로 해결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이 마음을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거든요. 마음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의 영혼도 몸도 관계도 다 망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철저히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약하고 악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이기적 존재입니다.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습니다. 그러므로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음행한테 우리 마음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줘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우리는 음란한 마음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혹되지 않고 이 음란한 마음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있겠는가? 결국은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해결책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첫 번째가 뭐입니까? 바로 음행과 나중에 호색과 우상숭배와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니,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얻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합니다. 음행이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걸 사랑하는 거, 이거는 육체의 일입니다.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호색, 우상숭배,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런 삶을 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사람들,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분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에게 유업으로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삼위 하나님, 그분께서 오늘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주인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오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목회자가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목회자가 잘 격려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도록 성령님께 여러분들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서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우리가 왜 자꾸 서로 막 분노하고 또 막 서로 투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호색하고 이렇게 합니까? 결국 성령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체를 버리지 않고서는 음란의 마음을 사실은 제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음행을 내가 하지 않겠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는 순간 음행으로 나가는 것이고 술 취함으로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딱 주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실은 50%가 아니라 100% 넘어간 거예요. 100% 넘어간. 이 땅에서 지금도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오늘 우리를 네 마음 달라라고 하는 존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땅에서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오늘도 우리의 뇌에, 우리의 마음에 끊임없이 다가와서 나에게 마음을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지 몰라도, 여러분들 기도의 시간을 이 자리에 투자하는지 몰라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으면은 결국 여러분들은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도록 그렇게 행할 때, 성령을 행할 때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정말 우리가 인자와 인애와 사랑과 화평과 이런 것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고,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행할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함께 탐심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철저히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실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시도록, 가르쳐 주시도록, 내가 무엇을 행할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 어떤 길로 나아갈지, 이런 것을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가르쳐달라고, 내가 싸울 때 어떻게 용서할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어떤 질투의 마음이 생길 때 이것을 어떻게 또 풀지, 이런 모든 것까지도 성령님께 구하시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새롭게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아름다운 우리 주은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오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 기도의 담당자 나올 때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